미카엘의 후신으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자,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제 서양 중심이고, 그리고 동양의 상수 철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다가오는 괴질, 그리고 지축 정립, 그리고 하나님이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는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2살 때, 12살이면 우리나라 학년으로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예, 5학년 때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이미요. 천재예요. 그리고 이후에 고전문학, 수학, 의학, 점성술, 그리고 연금술을 습득했고, 아비뇽에서는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몽펠리에 대학에서는 3년간 교수로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비밀의 서재라 불리는 방에서 이렇게 쓴 그 시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바로 백시선이라는 겁니다. 그중 백시선 중에 일부의 이야기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자, 제목이요, 병난과 병난인데, 앞에 병은 전쟁, 군사병자고, 뒤에 병은 질병, 괴질병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이 올 때 갖가지 이변이 덮쳐온다. 그리고 지구 대이변의 마지막은 화성이 불러일으킨다. 유례 없는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 아들아, 이리하여 세상의 변혁과 별들은 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재혼해서 낳은 세자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변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변혁이 일어날 때 유례 없는 질병, 그리고 전쟁, 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혁은 뭐예요? 별들과 합치한다. 이 별들은 우리가 자연 질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질서의 대변화로 자연 개벽이 올 때는 바로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이 터진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페이지 35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개인적으로 붙여봤습니다. 나를 죽이는 존재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개벽기에 나를 살리는 존재는 또 누구냐? 자,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으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자, 책에 이제 그 해석 내용이 실려 있지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1999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1999년으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불어를 지금 시간상 해석을 못하지만요, 책에 있습니다. 불어를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1900과 그리고 90과 9와 그리고 7의 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의 상수 철학의 논리를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수라는 것은 뭐고 칠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 동양에서는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것을 완성수라고 봅니다. 완전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10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열 작용의 끝수가 뭐예요? 그게 구수입니다. 그리고 7수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름철의 상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7수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인류가, 이 대우주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 시간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 공포의 대왕은 뭡니까? 심판자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한다. 이분은 구원자요, 나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전으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이 화성도 우리 오행 중에 화라는 것은 이 여름철 아닙니까?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 가을 개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앙골모아의 대항을 통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되리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7쪽을 한번 보시죠. 이 시는 굉장히 또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리리라.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또 봐주시죠. 이 황금의 사투르누스라는 것은 바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는 것은 바로 토생금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황금의 사투르누스는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별자리로 해석하면 토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가 쇠로 변한다. 쇠는 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일년 도표를 잠깐 보시면 우주의 여름철 화에서 가을철 금으로 갈 때는 화극금으로 반드시 거기서는 투쟁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매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토자리에 대우주의 주제자 하나님께서 강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매개, 조화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토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토생금 하는 것을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는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이렇게 감춰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해석을 하면 바로 이 대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자, 이 레이포즈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서신으로 나오는 제피로스라는 말의 이 언어 바꿈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가을철에 숙살 기운, 이 서풍, 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를 나는 모르겠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멸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페이지 39쪽입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아들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아니,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요. 자, 페이지 이 39쪽에 그 다음 번째 구절을 보면은요. 또 여기서는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페닌 산맥은 이태리가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그 이태리를 종단하는 한 1200km 되는 아주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리고 고리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이 개벽기에 하나님께서 변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을 대역하는 무언가 구원의 사도인 근데 그 사람들이 동양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 프랑스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뭘로 맞아요?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쪽입니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종 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자연 개벽의 소식이죠.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회전 운동. 바로 우리 지구가 이 지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그 축 위에 지금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지구의 자전축이 정립되는 것을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